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아멘. 자, 골로새서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지역의 도시로서 BC 485년에서 465년 아하수에로 왕 시대 때 번성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요, 우상 숭배가 강한 도시예요. 이방의 잡신, 타락한 문화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개척했어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이 교회에 편지를 옥중 생활 가운데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이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교인들의 생활을 이제 접해 듣는 거죠. 편지로 주고받거니 하면서 그 옥중 생활에서의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인데 이 골로새서가 그런 편지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옥중 생활에 있어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옥중 생활에 있어요. 가진 고문을 당하면서 힘겨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메시지.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그렇게 접해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현실을 초월하는 마음이죠.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게 어려울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그 옥중에서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을 초월한 그러한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함께 이제 성도들한테 문안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이제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바브라, 저 7절에 보면요.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제 에바브로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의 첫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제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네,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겠죠. 네. 그런데 나는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내 현실 가운데에서 정말 쉽지 않은 내 코가 석자예요.
고난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힘겨워서 여러 가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격려의 메시지를,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눈물로써 읽을 수밖에 없는 편지겠죠.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지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골로새라고 하는 여기는 번성한 도시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번성함이 있으면 사람은 꼭 어떻게 되어져요?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가난하고 힘겨우면요, 정말 신기해요. 가난하고 힘겨우면 우리가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번성하게끔 축복을 해주시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근데 또 반대로요, 또 가난하면 뭐가 신이에요? 그렇죠. 돈이 신이에요. 세상 가운데, 다른 말로요, 세상이 신이면 가난해도 돈이 신이고요, 부유해도 쾌락이 신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돈이 신이요, 부유해도 쾌락이 신이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사랑,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신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섬겨요. 그런 사람은 부유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핑계예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부유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하나님을 못 섬겨요? 그런 사람은 가난해서 하나님도 못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돈만 번다고 돈 가운데 종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부유해져요. 그런다고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의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기 우상이 신이기 때문에 부유해져도 쾌락이 신이요, 자기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에 있는 이생의 자랑, 정욕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증명시켜 주세요. 나의 주인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드러내 주세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들은 주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어지는데요,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자기 의 가운데, 자기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져요.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있으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열매가 뭐냐라고 한다면 음란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 가운데 지금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그 열매를 우리는 직면하라는 거예요. 음란의 영 가운데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깊은 뿌리 가운데 내 안에 우상숭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있으면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음란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 음란의 열매 갖고 괴롭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 안에 깊은 뿌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가운데 내가 주인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셔야 돼요. 그거 갖고 탄식하시면서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니느웨 성 가운데 있는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지 어찌 알겠느냐. 우리는 이것밖에 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기를 거부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기가 원하는 그 뜻 가운데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타락한 문화 가운데 서서히 물들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골로새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어요. 에바브로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골로새의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정말 예쁘게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있지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끝까지 먼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먼저 된 자로서 섬기는 리더십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셔야 돼요. 이렇게 보잖아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장이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을 살아가면요, 우린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지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잠자고 있는데 지금 3년째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5년째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7년째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잠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다가 여기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여기서 딱 걸려버려. 여기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십니다 라고 결단하고 승리 깃발 딱 꽂죠.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죽습니다 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걸 딱 꽂죠. 그럼 다음 단계 딱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럼 다시 뭐예요?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거예요. 뭐 잠자도 괜찮아. 나는 잠자도 괜찮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만년 영적인 아가로서, 만년 영적인 태신자로서, 영적으로 태아로서 그냥 만년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는 뭐 몇 년이 되어져도 여전히 나는 태아, 나는 영적인 아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교회 다닌 지 이제 나는 예수님 인지 믿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지금 현재 17년 동안 주님 앞에 헛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살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3시간 기도하는데 나는 이걸로 안 된다. 그래서 나는 7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7시간 기도하면서 주 앞에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작정하면서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회개영 부어달라고. 주님,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 17년 동안 죄를 지은 이것 갖고 나는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과 뭐 40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과 이제 믿기 시작한 이 사람과 이 성숙의 속도가 어떨까요? 신앙의 이 찐하기가 어떨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 교회 다닌 지 지금 현재 뭐 8년 됐어, 10년 됐어, 글파 다닌 지 내가 10년 됐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돼요. 여전히 영적인 태아예요. 여전히 영적인 아가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신앙생활한 지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직도 이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이거는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엎드려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성장 가능할까요? 신앙생활에 첫 발 내딛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쳇바퀴예요. 그래서 쳇바퀴예요. 뭘 못해서? 회개를 못해서. 회개를 못해서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분의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이 아무리 강도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뭐 믿음의 유업으로 우리나라는 최대가 한 4대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뭐 8대도 있고 뭐 9대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대가 4대가 아닐까 싶어요. 4대보다 더 있는 데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버지 쪽으로는 4대고 어머니 쪽으로는 3대인데 아무리 뭐 믿음의 율법으로 뭐 우리가 4대다 5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뭐 목사님 집안의 뭐 자녀다, 뭐 선교사님의 자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교사님이다, 뭐 강도사님이다, 뭐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태하거나 혹은 영적인 아가인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80년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땐 그 사람은 영적인 태아예요. 영적인 아가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현 주소를 직면하셔야 돼요. 교회를 몇 년 다녔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첫 단추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첫 단추가 회개예요. 첫 단추 회개를 하지 않고 열심히 단추를 해보세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단추를 다시 풀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말씀을,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고집하면요, 회개가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완고한 마음이 있는 사람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마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대요. 마태복음 13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 받을까 봐. 이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거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뭐냐 보면요, 큰 구원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여기에 성공했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본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비전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 사명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소원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묻죠. 그러면 내 상처, 내 입장 하나님 고려해 주실까요? 내 상태 고려해 주실까요? 아니셔요. 안 해주세요. 내 상황 고려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큰 구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죄인을 위해서 대신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모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데 죄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도 내 아들 죽이고 그 아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의로운 아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죽이고 그 아들 구원할 부모님이 있을까요? 근데 더군다나 죄인을 위해서 내 아들 죽이고 그 아들 구원할 부모님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나 때문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사단 자녀였는데 나를 거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서 아직도 죄에서 허덕거리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을 알지를 못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실까, 안타까우실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나는 사랑을 몰라요. 라고 하면서 죄 가운데 자기 혐오하면서 열등감 가운데에서 계속 비교하면서 나는 사랑받아야 돼, 사랑받아야 돼 하고 피해의식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비교하는 거죠. 왜 행복을 못 누릴까요?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 자, 보세요. 하버드 대학에 간 사람 행복할까요? 우리가 대학교 하면 최고로 알아주는 대학교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어느 대학이에요? 자, 보세요. 자, 한국에 있는 대학. 자, 어느 대학에 가면 가장 행복할까요? 서울대, 또 연대, 고대. 서울대 사람은 연대, 고대 갔다고 행복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행복하겠죠? 연대, 고대 붙었어. 난 서울대인데. 그래가지고 다시 재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 서울대 갔어요. 행복하시던가요? 안 행복하죠? 안 행복해요. 서울대 갔어. 나는 1등하고 서울대 갔어. 그런데 서울대에서 맨날 1등 했어요? 아니죠. 기분 나빠. 난 항상 1등만 내 성적인데 서울대 가면 1등 아이들만 다 와요. 거기서 1등만 계속한다? 그거 어려워요. 자, 만약에 서울대에서 1등만 했다고 쳐봐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 봐보세요. 안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할까요? 그렇지. 다른 나라 애들도 있고 다른 나라에 가야 되고. 자, 다른 나라의 자, 최고의 대학이 어디예요? 하버드대라고 해봐요. 자, 하버드 대학 갔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죠. 거기에 또 잘난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꼴등하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우리 나라에서 1등이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래서 하버드대에 갔는데 거기서 꼴등했다고 쳐봐요. 그 열등감.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공부 때문에 자살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전교에서 꼴등했어요? 자살할까요? 자, 형제님, 전교에서 꼴등했어요. 정말 죽고 싶겠죠. 그렇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거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진짜로 꼴등한 애는 왜 죽어 내가? 인생은 놀 것도 많고 쾌락 가운데 즐겨야 되는데 내가 왜 죽어? 공부가 인생 행복은 아니잖아. 성적순은 아니잖아. 행복이 성적순은 아니잖아. 왜 죽어? 그쵸?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요, 꼴등이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인생을 즐길 줄 알아요. 단 주님 안에서 즐기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인생을 즐기는 자가 꼴등을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해요. 신기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꼴등을 해도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상위권에 올라가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꼴등하다가 상위권으로 올라가요. 상위권에 있다가 신앙생활이 어그러지죠. 그러면 이것이 같이 무너집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시키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결국 열매를 보니까 다 리더급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이 머리 되라고 저는 섬긴 게 아닙니다. 머리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머리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머리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머리 되면 교만할까봐 제가 이 높아심에 전 머리 되라고 그렇게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훈련시킨 건데, 그렇게 섬긴 건데 왜 다 머리가 됩니까? 좀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교만해가지고 저렇게 어그러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 저의 생각 가운데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회개라. 아, 그렇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구나.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된 사람들은 다 머리가 되어져요.
머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머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머리가 돼도 이게 온전한 머리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이 나가는데 첫 번째 단추가 뭐다? 회개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꿔 나가요. 바꿔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얼마 전에도 제가 나름대로 지금 꽤 오랫동안 물질 훈련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물질 훈련을 받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할 거라고 나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물질 훈련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화들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게 뭐지요? 나는 나름대로 물질 훈련을 받았는데 주님 이게 뭐지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3억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할렐루야. 억 단위로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억 단위로 드렸으면 이제 억 단위로 옵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너가 10단위, 100단위라는 거예요. 네. 10억, 100억 단위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물질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하길 원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할렐루야. 물질 훈련으로 인하여서 제가 마음이 막 상하고 힘겹고 뭐 어렵고 이러한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창고에다 열심히 물질을 심는 거예요. 자,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 저는 참 이게 실용주의고 현실주의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직관주의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중심이에요. 일중심적이에요. 이 머리가 이성적이에요. 컴퓨터 같은 머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는 이 머리가 안 돼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의 이성적인 머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모드로 엎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계산이 뚜룩 나와요. 저 영수증 딱 보면 암산이 뚜룩 나오니까 벌써 계산이 딱 나와요. 처음에 뭔가 이렇게 월급 딱 받으면 딱 나서 마이너스 얼마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주님에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이 컴퓨터 같은 이성적인 머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은혜로 빌립 같은 머리가 딱 나오는 거죠. 너희가 먹을 걸로 주라. 주님 벌써 마이너스 얼마입니다. 이게 나오는데 주님 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딱 이렇게 주님 이 어린아이에 이 도시락이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은혜 모드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은혜 모드가 안 하고 시험 모드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거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나한테 이성적인 머리를 주셨는데 내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주님의 은혜 모드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 이성머리 이거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내가 베드로처럼 단순 무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신마취를 3번이나 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딱 사람을 봐도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패밀리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할렐루야. 요즘에는 딱 순간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건물에서 딱 나왔어요. 어저께도 요 앞에 있는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교회 오려고 건물로 딱 나왔어요. 순간적으로 여기가 어디지? 방향이 어디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없습니다. 제가 순간에 여기가 어디지? 했을 때 어떻게 제가 반응했을까요? 자바라바라바라 방언기도 했어요. 순간 너무 당황했고 벌써 치매가 왔나? 순간 당황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바라바라바라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어디고 방향 감각이 어디고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끔 저를 주님께서 은혜 모드로 이렇게 둘러 진쳐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를 이렇게 딱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 자매님이 고백처럼 가장 미련한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게 바로 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저를 납작 엎드리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은혜 모드가 돼서 이제는 직관력.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 이건 직관적인 거예요. 직관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직관력. 이걸로 은혜 모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현실, 이것이 거의 99점 혹은 100점이 나왔어요. 이쪽으로, 한쪽 끝으로.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엄마는 현실 감각 없어요. 엄마는 이쪽이에요. 여기에 이쪽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자, 우리가 어떤 아이가요.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에 어떤 아이가 갔어요. 홈스쿨 했던 아이가 갔어요. 그 아이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내 실력으로 갔다? 그렇죠. 은혜로 갔다. 은혜로 갔다요. 자, 이 아이가 만약에 전교 꼴등을 했어요. 그럼 이 아이의 고백은 뭘까요? 그렇죠. 나는 은혜로 왔어요. 난 꼴등으로 턱걸이로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 나를 이곳 가운데 은혜로 파송하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여기서 대학 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묻겠죠. 은혜 모드로 가겠죠. 이게 은혜입니다. 내 실력으로 만약에 하버드 대학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항상 비교의식 가운데, 경쟁의식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에서 항상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렇죠.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은혜 모드로 엎드린 사람은요. 항상 감사가 넘쳐요. 행복해요. 반대로요. 내가 했다. 라고 하는 내가 출발점이 된 사람은요. 감사, 행복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번성한 도시 가운데 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로처럼 여러분들이 신실한 일꾼으로서 이런 번성한 도시 가운데 삶의 충족함으로 인해서 그냥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으로 다 돼. 너를 살고 싶어. 그럼 얼마면 돼? 이런 게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돈이면 다 돼. 이런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돈이면 다 돼.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다른 말로요. 주인이 물질이에요. 주인이 물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질 때문에 마음이 딱 상하니까 물질 훈련. 너 지금 현재 내가 주인 아니다. 너 물질이 주인이다. 회개해라.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회개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딱 드리면서 주님 이게 어찌 됩니까? 나름대로 내가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내가 아직도 물질 훈련을 받으면서 물질이 이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까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너가 지금 현재 다른 차원으로 물질 훈련을 지금 현재 처음 들어간다. 그랬더니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주인을 빨리 바꿨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창고에다가 이 손해본 거를 그냥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니까 이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단위가 달라지는 거죠. 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10억, 100억을 내가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제가 3억을 심었대요. 3억, 제가 3억을 심었거든요. 근데, 심었대요.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내가 이제는 억 단위로는 이제는 충성을 다한 거예요. 충성을 다하면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는 거가 10억, 100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건물을 주시려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지금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루어집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물질 훈련을 주신다. 굉장히 기뻤어요. 만약에 이거 없이 만약 물질 훈련 주신다. 형제님 물질 훈련이 있거든요. 지금 물질 훈련 주신다. 마음이 어때요? 쉽지는 않죠. 근데 저는 어때요? 기뻐요. 차이가 뭘까요? 아니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신뢰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저한테 10억, 100억을 주신다. 그래서 물질 훈련을 하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세요. 그리고 훈련시킬 때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세요. 물질 훈련을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시키는 이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고난이야 하고 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 훈련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선물을 주시려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다음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그걸 끌어당기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이 정확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내 영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물질 훈련을 받는데 와 신난다. 내 영이 계속 그렇게 고백해요. 현실은요. 떨리는 거죠.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고 떨리는 거죠. 물질 훈련 또 어떻게 하시려고. 또 까마귀로 또 이렇게 하시려고. 현실은 그래요. 또 바닥 치는 인생을 또 살려나? 맨 땅에 헤딩하는 삶을 살려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내 영은 아니에요. 반응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와! 왜요? 약속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10억, 100억. 하나님이 그 주신다라고 하는 거를 현실 가운데 내 앞에 딱 놓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자,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미래잖아요. 그것을 앞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내 앞에 현실인 것처럼 나는 믿는 거예요. 뭐 고용주가 주인이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10억을 준대요. 이분은 조가 있고 광이 있어요. 그거 10억 하나 못 줄까요? 100억 하나 못 줄까요? 줄 수 있어요. 그분한테는 세 발의 피예요. 이게 10억 100억이. 그렇죠? 10억을 주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뭐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지연이에게 100억을 줘라. 아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안 주실까요? 못 주실까요?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이거 주신대요. 그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할까요? 그렇죠. 기쁜 마음이에요.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와, 나는 이것만 하면 믿음, 그 물질 훈련만 받으면 이거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심고 하나님께서 물질이 주인이다. 회개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생각 바꾸고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인정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형제님은 자꾸 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뭐예요? 인정하면 바로 바꿔버립니다. 회개가 빠른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이 앞에 있는 형제님한테 견적이 큽니다. 영적인 아가 3살이라고 막 3살짜리 아이가 람보총을 갖고 있다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3살에서 5살짜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람보총은 있어요. 약간은 뭐가 이끼가 꼈지만 이거는 다루면 돼요. 닦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람보총을 갖고 있는 3살짜리예요. 근데 우리 형제님 견적이 커요. 3살짜리가 람보총 감당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셨어. 은혜지요. 그러니까 제가 돕는 자로서 그 람보총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이걸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제어 장치해 주고 이때 쏘셔야 됩니다. 이때 멈춰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형제님한테 가장 귀한 게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뭐가 빨라요? 왜 이렇게 슬퍼요? 형제님한테 가장 귀한 게 있어요. 뭐냐면 견적이 커도 뭐가 빨라요? 회개가 빨라요. 이게 지혜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회개가 빨라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했지요. 저는 뭐가 빨라요? 회개가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회개가 빠르다는 거예요. 순종이 어떻게 가능해요? 회개해야 가능하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형제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회개가 빨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추구합니다. 그게 있어요, 형제님은. 그래서 맑고 깨끗한 계시만을 끌어당기는 게 커요. 이렇게 계시 보면은 하나님, 그리고 인간적인 거, 어둠의 거, 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형제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맑고 깨끗한 것만 추구해서, 그것만 추구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관리 가운데 민감하게 나가려고 노력해요. 그것을 1순위로 하고 계셔요. 그것이 생명줄이에요. 그게 생명줄이에요. 그게 큰 장점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뭐가 있어도 빨리 돌이키는 게 빨라요. 그리고 회복이 빨라요. 그 부분이.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방금 말씀드린 이것만 해도요, 정말 큰 자산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자산이 아닙니다. 벼락부자 보세요. 벼락부자 되고 싶죠, 형제님? 예. 우리 기업이 큰 기업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죄에 손을 대고요. 마약에 손을 대고요.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죄 짓는데 돈을 씁니다. 그리고 그 집안 가운데 자살하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변질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쾌락주의로 사는 사람들 보세요. 행복해 보이던가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렸어요. 그 사람도 행복해 보이던가요? 아니요. 사단은 그런 주염 열매를 죽이고 그 영혼을 파멸하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하고 그걸 맞바꾼 거예요.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못해요. 그것이 가장 저주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축복된 자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우리는 죄가요, 개찐도찐이에요. 형제님이 지은 죄들이나 제가 지은 죄들이나 개찐도찐이야.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죄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큰 죄도 천국에 못 가지만요, 작은 죄도 천국에 못 가요. 죄는 죄예요. 우리가 개찐도찐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 쌍둥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큰아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2cm 큽니다. 이래요. 우리가 볼 때는 2cm나 뭐 별 차이 없어요. 그쵸? 예,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 다 2m 안 되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그쵸? 예,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워요. 빨라요. 이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까지 옮기는 게 빨라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제가 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붙잡았을까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대요. 제가 이 말씀 듣고는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아가들을 아직도 키우고 있어요. 아가들을. 이 나이 먹도록 아가들 키우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나도 이 나이 먹도록 아가들 키운다. 아무 말 못하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죠. 주님,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아가들을 키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저에게 안전망이고 천사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것을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돕는 천사들로 이렇게 붙여준 거다. 감사해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내 생각을 어떻게 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이게 안전장치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이 아가 공주님들이 누가 제일 좋니 했더니 목사님 이랬대요. 그 얘기 들었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것이 사실인지 뭐 거짓인지 난 모르겠지만 그냥 그 얘기 듣는데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애들한테 더 잘 보여야 되겠다. 뇌물을 좀 써야 되겠다.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너무 행복해요.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연구해 봤더니 아이들은 막 중내산에 막 싸워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런데 조금 돌아서면 어떠고 있어요 지금? 놀고 있어요 같이. 언제 그랬니? 나는 기억하는데 걔네들은 기억을 못해요. 막 지금 놀고 손잡고 막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데 어른 싸움은 아직은 부모님들끼리는 이 양금이 안 풀어졌는데 애들은 입이 없어요 그런 거. 오늘은 싸웠는데 다음에 만나면 놀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쉽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돌이켜요. 나쁜 거를 빨리 버려버려요. 네. 그리고 부모님 말씀하시면 바로 아멘 하고 그걸 바로 받아들여요. 이게 빠르더라고요. 머리가 크면요. 그거는 부모님 생각이고 그 잘못된 생각이고요. 내한테 좀 바꾸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아빠의 기준에 맞춰서 어린아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회개하고 엎드려서 빨리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 순수한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요, 영이 맑고 깨끗하고요. 이 순수한 영 가운데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비법이에요. 이게. 왜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변질될까요?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곧이곧대로 안 들어져서, 이게 딱딱해져서 때가 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겸손해요. 맑고 깨끗해요. 아이들 노는 거 보세요. 마냥 행복해요. 홈스쿨하고 부모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 이번에 이제 목사님 모임에 데리고 갔더니 이런 애들 없대요. 막 이렇게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세상 교육을 받는 아이들 보세요. 무서웠어요. 제가 지금 호명을 안 하겠지만 왜 이걸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물들기 시작하니까 제가 겁이 났어요. 와, 이 아이 무섭다. 세상에 나는 막 일침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제가 막 무서운 거예요. 와, 무섭다.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변하다니 제가 겁이 덜컥 났어요. 나는 고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육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되겠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초등학교 졸업하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빨리 제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너무 귀하대요. 너무 이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이들은 그냥 백지예요.
백지라서 거기다 뭘 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이게 얼마 전 얘기예요. 얼마 전에는 정말 세상에 무서운 아이처럼 있었는데 지금 한두 달 만에 이 아이가 세상에서 이런 귀한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이들 정말 잘했다. 참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대가지불도 그렇고요. 이 아이들도 대가지불이 크고 저희도 대가지불이 크거든요. 그리고 형제님도 픽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대가지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대가지불 큰 거죠. 이 세 아이 저희가 이렇게 딱 데려갔을 때 너무 이쁘다는 거죠. 이렇게 귀한 아이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이 아가들 저 세 명의 아가들을 봤을 때 우리 주한이 경환이 홈스쿨 했을 때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렇게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홈스쿨 했을 때 저렇게 우리 아이들도 맑고 깨끗하고 예뻤는데 순수하고 정말 예뻤는데 그냥 저 세 아이들을 보면서 그때가 떠오르더라고. 저 아이들처럼 우리 주한이 경환이 정말 이뻤는데 우리 이렇게 데려가면 맑고 깨끗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부러워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차가 우리를 저 앞에 태워주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갔는데 뒷공무니를 보면서 한참을 제 바라보면서 그때 그 시절 그립다. 저 아이들 정말 예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 하나님 안에서 자라면요 이렇게 너무 예쁘고 귀해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저는 부럽죠. 그러면 우리가 하면 돼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죄는 미련하래요. 죄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무지하래요. 미련하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선에 대해서는 빠르라고, 지혜로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무지함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이러한 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더 지혜롭게, 더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제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보죠. 아이들은 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음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무서운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공포물 막 이런 거 좋아하니? 예, 막 음란한 거 좋아하니? 음란이 뭐예요? 이럴 거예요, 아이들은. 막 더러운 거, 악한 거, 막 무서운 거 이런 거 좋아하니? 아이들은 그거를 막 진저리 치면서 공포심을 느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막 뚜비뚜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거. 부딪혔어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할 텐데 이 아이들은 딱 부딪히면 어머머머 막 까까까 웃으면서 미안해요. 어디 괜찮니? 뭐 이러면서 이런 것 재밌는 걸 좋아해요. 유아틱한 거.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뭐 스폰지밥 뭐 이런 거 요즘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 때는 그거 스폰지밥 좋아했어요. 깔깔거리고 웃고 뭐 실수해도 웃고 잘못해도 웃고 잘해도 웃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포용하고 그냥 넘어가지고 아이들 세계는 이렇더라고요. 어른 세계는 그 잘못 그냥 못 넘어가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다음부터는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툭툭툭툭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회개를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완고함이고 완악함이라는 거. 반대로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뭐가 빠를까요? 회개가 빨라요. 회개가 빨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게 빨라요. 그리고 행동이 빨라요. 회개가 됐죠. 그럼 깨달아요. 그렇지. 이거는 아니지. 여기서 저는 멈추지 않아요. 바로 행동이 가요. 행동이 가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이제 행동이 갔죠. 그거를 좋은 습관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게 쉬울까요? 아니요, 안 쉬워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한테는 물질 훈련이다.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으라는 거죠. 그럼 저는 열심히 심는 거예요. 시간으로도 심고 몸으로도 심고 거룩으로도 심고 물질로도 심고 계속 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로도 심고 기도로도 심고 중보로도 심고
기타 등등 감동에 따라서 계속 심는 거예요. 계속 심어. 감동에 따라서 심어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훈련의 시즌이다. 저는 훈련의 시즌이다. 그럼 바로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창고를 딱 그려놓고 거기 계속 심어요. 훈련의 시즌은 심는 때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뭐로 해야 된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한다. 훈련의 때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창고 그리고 우선순위 하나님. 이거예요. 훈련의 때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럼 빨라요. 그것이. 저는 그거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행동으로 바로 가요. 행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반복하는 거죠. 반복을 해서 습관을 만들어요. 습관을 계속 만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3년을 하면 그것이 내 거가 되어져요. 그게 습관이 되어져요. 최소한 그때 3개월 정도 하면 이것이 그래도 이제 어떤 길이 만들어져요. 3개월 하면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뻑뻑해요. 딱 느낌이 어떠냐면 습관을 만들기 전까지 어떠냐면 숯불이 우거졌어요. 막 이따만큼. 근데 저 앞에 뭐가 있다라고 나는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가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지금. 저 앞에 내 목표물이 있는 거예요. 저 앞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나는 지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도를 저 앞에 있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 앞에다가 이 숯불이 우거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 앞에 교회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숯불을 막 쳐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막 길을 만들어 가면서 왔다 갔다 계속 해요. 그러면 이것이 길이 만들어지겠죠. 나중에는. 이게 최소한 3개월이 걸린대요. 그러면 이제 3개월 정도 된 이후부터는 가는 길이 좀 더 수월하겠죠. 좀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헤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긁혀요. 막 딱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나뭇가지한테 딱 찔리기도 하고 너무 힘들죠. 막 헤치면서 가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한 3개월 이후 정도 되면 이제 습관이 돼서 어느 정도 우거져 있지만 저기 있다라는 게 감이 딱 잡혀져 있고 가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한 3년 정도 되면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져요. 그럼 이제는 이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경관이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돕는 천사들 붙여지고요. 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요. 이것이 한순간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거의 대충 제가 27년간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27년간 제가 훈련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27년 해도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마음에 결단해야 돼요.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회개.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딱 잡아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모든 걸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야 돼요. 그래야 나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 그 주님께서 드러내 주셔요. 드러내 주시면 직면하는 거죠. 직면하고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거 지금 못하죠? 다음번에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처음 출발부터 그 40년 광야까지 했어요? 못했어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지금 청년의 때 못하면 결혼해서 할까요? 못해요.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하는 사람 나중에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못하면 나중에 할 가능성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의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내 앞에 딱 놓고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10억 100억을 주신대. 할렐루야. 기쁘다. 기쁨으로 심게 되겠죠. 기쁨으로 섬기게 되겠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믿으니까. 안 믿으면 억지로는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또요? 짜증나. 언제까지요? 이렇게 되겠죠. 왜 그래요?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으면 신난다. 아싸 신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저의 계산법이 좀 이렇게 달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들숨날숨으로 여러분들 이걸 계속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이걸 계속하세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지요. 이거는 반복해야 돼요. 우리 맨날 숨을 쉬잖아요. 그렇죠?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들숨날숨으로 계속 신앙의 고백을 하세요. 계속 그렇게 고백하세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신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믿어지잖아요. 입술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중요해요. 내가 뭘 듣고 생활하느냐, 내가 뭘 보고 생활하느냐, 보고 들은 대로 우리가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녀들이 보면은 뭘 하던가요? 내가 말한 거 하던가요? 행동한 걸 하던가요?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나의 생각과 삶을 모범이 되어져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우선순위. 방금 말씀드린 이거 되어져야 돼. 하나님 우선순위. 지금 여러분들 훈련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여기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지금 훈련한다고 했잖아요. 훈련이에요. 지금 훈련의 기간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 창고 딱 그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선순위 이거 잡으셔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를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네. 이게 잘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을 닫으셔야 돼요. 입술을 닫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교회 성전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참 유익해요. 여러 가지로. 뭐 기도가 잘 되든 기도가 잘 안 되든 우선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할렐루야. 주님 그냥 버팁니다. 할렐루야. 막 버텨요. 그냥 감사해요. 기뻐요. 두 번째로 우리 집 너무 더워요. 여기 시원해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 그리고 목이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 목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뭐 여러 가지 감사하더라고요. 기뻐요. 정말. 네. 그냥 하나님 앞에 훈련 모드니까 그냥 납작 엎드리고 주님 옷자락 딱 붙잡고 주님의 성전에서 그냥 엎드려만 있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이 이건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나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의 아래 거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런저런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이 있잖아요. 주님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네. 나의 소원은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옳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에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 밭은 마음이 완고해서요. 마음이 완악해서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완고한 사람 이거 깨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마음이 왜 완고할까요? 왜 완악할까요?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된 생각, 죄된 마음이 있으면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불편함이 있는 거고요. 마음 가운데 계속 분노가 올라오는 거고. 네. 그리고 두 마음이 있으니까 음란이 계속 공격이 있는 거고. 용서가 쉽지 않은 거고 쓴뿌리가 계속 올라오는 거고 이게 악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선순환 되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악순환 되어져요. 이게 이렇게 되어져요. 내가 선택한 그것을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두렵고 떨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것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요.
악한 죄를 심으면 그것을 먹기 때문에 나만 먹나요? 나와 연결된 사람 다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끊는 거예요. 나 하나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사명감을 갖고 가셔야 돼요. 내가 죄로 심지어 나와 연결된 사람 다 죄의 물을 먹어요.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로 심으면 이거에 대한 악한 영의 고통을 다 같이 받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한번 살아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못 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중보자들 대신 싸우라고 중보시키시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제가 정말 중보를 이렇게 할 때요 40일 두끼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40일 두끼 금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고열이 났어요. 40도 고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열은 떨어뜨려야 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한이 오고 막 고열이 나오고 막 24시간 막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40일 두끼 작정 기도가 들어갔어요. 어떤 목표를 중보 기도하니라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자,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끼만 먹고 내가 이 40을 버텨야 되는데 한 끼만 먹고 체력도 그렇고요. 약도 그렇고요. 이거 버티기가 힘들어요. 고열이 있으니까 잠도 못 자잖아요. 그렇죠? 예, 24시간 40일 동안 그렇게 힘겨운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40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기력도 딸리고 음식도 잘 못 먹죠. 그 한 끼도 잘 못 먹겠죠. 고열이 나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열이 이렇게 안 떨어지 40일 동안 안 떨어지면 이거 뇌에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남의 일이잖아요. 빨리 얘기하세요. 예,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금식할 때 중보 기도 들어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저는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끝장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냥 금식 기도 들어가는 거는 이번에 금식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중보 들어갈 때는 이번에 중보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중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40일 두끼 금식하면서 이게 딱 왔을 때 내가 이번에 하다가 중보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냥 주님 저는 죽습니다. 주님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의 손에 나를 맡겨 드립니다. 딱 하고 40일까지 딱 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 아세요? 40일 금식기도 딱 끝나고 그 다음날 보식하는 날 열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뚝 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왜 했어요? 나의 기도가, 나의 중보가 사단 나라에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중보를 못하게 죽일 듯이 이렇게 달려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는 밀어붙였죠. 그때 승리 깃발을 꽂은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금식 기도 들어가라고 했어요. 바벨론 음녀로서 죄를 너무 지었어요. 예, 목회자하고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바벨론 음녀로서.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금식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막 몸에서 막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막 온몸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지럽고만 못 견디겠다고 자기가 금식을 중도 하차해야 되겠대요. 그 자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도 바벨론 음녀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자매가 있었어요. 목회자하고 또 바벨론 음녀 짓을 했던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제가 금식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는 금식을 했어요. 그 자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 했다고 금식 한 번 했다고 그것을 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 뚝 하고 끊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매는 더 이상 그것을
안 했겠죠. 근데 요 자매는 계속 여전히 죄를 지었어요. 이거예요. 그 금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막 몸에 두드러기 나고 막 몸에서 반응을 하고 막 구토가 나고 금식하는 내내 막 토하고 막 멸병이 나고 막 이렇게 나오지요. 그때 멈추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금식을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중보를 못하게 하려고,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단 나라의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두드러기가 나도 구토가 나도 여러 가지 힘겨운 어떤 상황들이 와도 작전기도 들어가고 금식기도 들어가면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꽂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금식해야 돼요. 그 금식하지요. 금식하게 되어지면,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단 나라가 벌벌 떠는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밀어붙여야죠.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첫 승리를 깃발을 꽂은 거예요. 거룩의 깃발을 꽂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영적인 원리를 아시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중보할 때 저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중보 기도를 많이 시키세요. 여러분들을 놓고 중보 기도도 많이 시키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 시키시는 어떤 여러 가지들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심을 때 사단이 좋아하는 거를 심으면 중보자가 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감당이 안 돼서 중보자를 세운 건데 중보자가 져버렸으면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승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어떤 마음으로 중보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감 가지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역하는 거 있죠. 속사람 치유든 아니면 저쪽에서 사역을 하든 중보자로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서 중보를 시키세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주 시시콜콜 다 아는 게 왜 아는 줄 아세요? 깊이 있게 아는 게 왜 아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감정과 입장과 상황을 모두 다 경험하면서 중보를 시키신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승리의 깃발을 꽂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역에 들어간 거예요. 승리의 깃발 골방에서 꽂고 그 다음에 사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시콜콜 다 아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어떤 경우는. 본인도 이게 왜 그런지 이 상황이 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신령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것을 골방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피 흘기까지 싸운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승리 깃발을 꽂고 골방에서 그리고 나서 승리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사역의 현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권위의 보호를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은총인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이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마음이 완고해서 완악해서 모르는 거예요. 미련해서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은혜가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근데 착각해요. 나는 은혜 있다고.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왜요? 마음을 이렇게 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엎드려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골방에서 회개 모드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 제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말로요, 저한테 중보시킬 때는 왜 중보시키실까요? 그렇죠. 저한테 중보시킬 때는 중보해라.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내가 승리하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중보하라고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근데 내가 지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데 내가 지면 승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은 그 중보기도 나한테 맡기신 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네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숨 걸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거룩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깃발을 꽂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꽂는 거예요. 나만 승리하면, 나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은 나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임신한 엄마가 아기를 낳기 전에 자기의 신발을 가지런히 예쁘게 놓고 신발을 보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아기를 낳고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기 낳으러 그 방에 들어간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영적인 싸움을 하러 들어갈 때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승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많은 거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그 목사님, 예, 조지 물러 목사님. 그 목사님도 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받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래야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5만 번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분 간증을 한번 보세요. 뱃삭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배를 타고 어디로 가래요. 마지막 붕 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냥 거기서 버티고 서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인간적인 방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마지막 붕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저기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거 받으시라고. 딱. 그래서 그거 받고 바로 배 타고 막차를 타는 거죠. 오늘까지 내야 되는데 월세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딱 1초 남겨놓고 이거 딱 주시는 경우, 그거 얼마나 숨졸이고 아슬아슬할까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참 쉽지 않죠? 예.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결단 가운데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의 깃발 꽂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에바브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요, 권위자에게도 인정받고요, 예,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여러분들의 양들에게도 인정받는 정말 충실한 주님의 일꾼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없는 그것들을 보는 것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 이 순간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